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7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7절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렇게 잡은 것은 오늘 본문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구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성경을 응하게 즉 성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저희가 이제 52번째 강의지만 성경의 모든 기록은 나에 대한 관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바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3자인 예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곧 예수에 대한 기록은 곧 나에 대한 기록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또 예수의 성취는 곧 나의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지만 엄격히 따지면 성경을 나에게 응하게 하려 이러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곧 우리의 나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이 나에게 성취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께서 겉옷도 뺏기고 속옷도 뺏기는 장면입니다. 원래 처형된 사람의 옷은 그 처형한 사람들이 소유가 되는 그 당시 간섭이 있었죠. 일종의 이제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옷이 그렇게 좋은 옷 같지는 않은데, 그죠? 더구나 속옷 같으면 피범벅이 다 됐을 텐데 그걸 뭘 그렇게 나눠 가지려고 하는지 빨면 제대로 된 옷이 되나요? 아무튼 이 군인들이 이걸 왜 가지려고 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들 말씀 제목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취하게 합니다. 라고 지금 요한복음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경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함께 가보겠습니다. 22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에 22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께서 겉옷 뺏기고 속옷 뺏기고 겉옷 속옷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데 어디죠? 산상순이 떠오르죠? 그죠? 이런 산상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의 앞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오른뺨, 왼뺨 얘기가 나옵니다. 오른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른뺨을 맞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오른뺨을 여러분이 맞기 위해서는 왼손으로 맞든지 아니면 요거를 싸가지 없게 이렇게 돌려서 때린다는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요. 수치 개념으로 그러니까 뺨을 맞는 게 굉장히 수치를 당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겉옷, 속옷 이렇게 속옷 나오고 겉옷 여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오른뺨
왼뺨, 그러니까 다른 뺨이죠. 엄격히 말하면 다른 뺨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겉옷, 속옷 얘기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옷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죠. 가을만 돼도 옷 색깔이 달라지고 옷이 굉장히 많을 텐데 당신은 그 옷이 굉장히 귀해요. 귀하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겉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투도 되고 밤에 자는 이불로도 이렇게 사용되는 아주 귀한 그런 것이 옷이라는 거죠. 그 마태복음 5장 40절에 이제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옷을 저당 잡히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당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요. 오른밤 왼밤처럼 수치를 당하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 내주라는 거는 수치를 당하라는 건데요. 오늘 오늘 본문에서는 눈여겨볼 내용이 여기 겉옷을, 이게 이제 앞에 옷은 겉옷이에요. 히마티온이라고 해서 속옷, 그 다음에 키톤이라고 하는데 겉옷으로 보이는데, 겉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이 없고 네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사들은 겉옷은 네 조각으로 나눠 가졌고 속옷은 지금 하나의 옷으로 취한 거죠. 여러분, 속옷이란 것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 속옷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죠. 속옷은 수치를 가리는 옷인데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옷을 다 빼앗기는 것은 수치예요, 수치. 근데 그 수치로 인해서 군인들이 옷을 갖게 되는데 그 옷은 하나로 된 옷을 갖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원래 호지 않는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겉옷을 먼저 군인이 뺐는데 네 부분으로 가진다는 거죠. 네 조각으로. 이제 겉옷은 그래도 이렇게 찢어서 가질 만한 모양이죠. 근데 요한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분 이제 네 부분으로 찢는다는 거는 그동안 숫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사라는 거는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 옷이 찢어졌다라는 얘기는 예수의 옷이 온전히 찢어졌다는 말되고요. 그러니까 그의 옷이란 건 그의 몸과도 다름이 아니고 그의 몸이 온전히 찢겨져서 온 세상에 나눠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 옷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리더라. 피 뿌린 옷이래요. 그러니까 이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게 이제 히마티온인데요.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새로운 옷을 건네준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그것은 호지 않는 하나의 옷, 통옷으로 우리에게 건네주는데요. 그래서 건네주는 방법이 제비뽑기이기도 한 거죠. 제비뽑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은혜를 상징을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사도 하나가 비었을 때 마지막에 제비뽑기로 사도를 뽑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새로운 옷이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조금 더 내려가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옷과 수치 개념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죠.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장로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이렇게 앉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신다는 사실에, 근데 어떻게 입혀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수치를 당함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옷을 빼앗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빼앗기고, 옷을 빼앗긴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뜻하고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죠. 이 새로운 옷은 성전에도 잘 담겨 있는데요. 성전의 기물이 금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게 또 옷이기도 해요. 성도들이 입는 옷. 가시나무 같은 우리 성도들의 그 존재들 위에 금으로 덮어줌으로써 새로운 옷을 입혀준다는 것이 또 성전에 담겨져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옷들을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슨 옷을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수치를 당하고 그가 옷을 빼앗김으로써 결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 옷을 입혀주는 장면, 이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예수께서 성취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아들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앞에 보면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누구겠어요? 사랑하는 제자 보고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분명 동생들이 여러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한 다른 자식들이 어머니를 돌보지 않아서 이 제자에게 가서 같이 살았다는 얘기일까요? 좀 이상하죠. 그죠? 뻔히 생존에 있는 가족이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가 갔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까 도대체 이 말씀은?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제자는 지금 새로운 가족이죠. 마찬가지로 제자에게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새 가족이고요. 그래서 지금 새 가족이 탄생한 거고 새 가족의 개념으로 지금 보라 아들이다, 보라 어머니다 얘기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은 성경에 많은데요.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앞에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런 말씀하시고요. 서신서에서도 보면요 가족 개념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 가볼게요. 그는 우리의 합행신들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는 버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결론으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오이케이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식구라는 뜻이에요. 오이케오스가.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이제 식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새로운 식구인 거죠. 우리 뭐 밴드에 보면 하늘 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그걸 좋아하시는 표현인데 새로운 가족이죠. 어떻게 맺어진 가족이에요? 이는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피보다 더 진한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을 이렇게 오이케오스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낳는 새로운 생명이 말하자면 누구예요? 그 사랑하는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곁에 보면 누가 이렇게 주로 등장을 하죠? 우리 마리아들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죠? 어머니도 그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아들이 쭉 등장하는데 이 마리아는 구약에서는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무슨 뜻이죠? 어디에서 나온 이름이죠? 미리암? 마라죠. 그죠? 마라. 쓰다라는 뜻인데 이 쓴 물이죠. 이 쓴물이 단물이 된 존재를 또 마리아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한 마리아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낳는데 어떻게 생명을 낳냐면 십자가 죽음으로 낳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제자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마리아가 그 사랑하는 제자의 어머니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자여 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여 이러니까 또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어디서 한번 봤었죠? 이런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거 풀로 오늘 새로 갈았는데 지금 괜찮아요? 됐어요? 제가 편집할게요. 딱 이렇게.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그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번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죠? 아들인데 말이에요. 엄마한테 싸가지 없게, 그죠? 여자여,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뉘앙스로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요? 귀네. 이 귀는 여자여 맞죠? 그죠? 귀네. 뭐예요? 티스. 무엇입니까? 뭐가요? 에고에게. 그러니까 여기가 역격이잖아요. 그죠?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이것도 역격이 그죠?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슨 뜻이에요? 여자여. 무엇입니까? 나에게. 당신에게. 뭐가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당신에게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결혼식이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했더니 여자여, 포도주가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포도주와 당신이 생각하는 포도주가 어떻다?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나의 포도주는 그 참 생명 되는 영생의 포도주인데 뭐라 그래요?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나의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면 그 참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나의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요?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 바로 그때요. 지금이. 바로 그때. 나의 때는 2장에서는 아직 안 왔는데 바로 그때 십자가의 때 그때는 진정으로 참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함의를 갖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2장 4절이고요. 굳이 여자요 이렇게 부른 거는 싸가지 없어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교회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여자요. 이때 여자는 이제 드디어 어머니가 19장에서는 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라는 건 생명을 품은 존재잖아요. 아기를 품은 그런 존재를 어머니라고 하는데 가나 혼인잔치의 혼인잔치잖아요. 근데 좀 표적인데 지금 오늘 본문은 진짜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이게 이제 완성되는 어머니인데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자신의 신랑됨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여자에게 여자여 사랑하는 나의 여자여 보라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인데 여자여라고 부른다. 신랑된 신랑과 신부에 의해 낳은 새로운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그 완성을 이 십자가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산고라고 그래요. 예, 그 산고 후에 그래서 갖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6장에서 본 적 있잖아요. 16장 21절에 그 기쁨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았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4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한 가지 말씀 더 볼게요. 66절 66장 이사야 7절 보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시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일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응축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절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성경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어떤 성경 본문이 있겠죠. 시편 69편
21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있는 이 시들이잖아요. 그런 시가 그냥 평범한 시들이 아니라 전부 다 그리스도를 다 담고 있다라는 걸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호메츠인데 초라는 게 원어에는 호메츠인데 신 포도주나 신술을 뜻하는데요. 시편 69편은 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노래한 시인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목마르다 말함으로써 결국 그 신포도주 시편 60편의 호메츠인데요. 입에 대게 되는 거죠. 신포도주는 원래 마치죠. 마치 모략하고 쓸개를 탄 건 마치인데 지금 신포주는 그거하고 다르게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 군인들이 있죠. 그 집행하는 군인들이 그 마시는 일종의 값싼 음료수 포도주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 값싼 포도주를 어디에 해면이라고 돼 있는데 그 해융이라고 돼 있나요? 해면이라고 돼 있나요? 해융이라고 됐나요? 해면으로 됐나요? 그 개역은 아마 해융으로 돼 있을 거예요. 뭐 해면의 해융이나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스펀지 같은 게 있잖아요. 플라스틱 이런 게 발달돼 있어서 예전에는 그것처럼 이렇게 액체를 잘 빨아들이는 그런 뼈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바다 동물의 뼈. 거기에다가 적셔가지고 먹은 게 그 포도주를 먹은 게 한 후에 그걸 어디다 매냐면 이제 우슬초에 메워서 예수 입에다가 갖다 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그 시편 69편 아까 함께 봤잖아요. 근데 그 시편 69편을 보면 가볼까요? 다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막 고난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끝에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하랴.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라.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한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게 고난을 막 그리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승리의 장면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순환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지만 이렇게 암시주를 깔고 있는 것은 그러나 결국은 승리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승리일까요? 시편 69편에도 승리를 다루겠지만 아까 우슬초에 매달았다고 했는데요. 이 출애굽기와 관련이 돼 있고 이 출애굽의 성취이기 때문에 한데요. 12장 가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2절 가보면요.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기 이제 피를 바르는 장면인데요. 이 포도주가 요한복음에서는 일종의 피의 상징이죠. 똑같이 죽음에 지금 던져질 어떤 자들에게 우슬초에 의해서 피가 발라지면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의 성취인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이 죽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출애굽하는 아까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신포도주를 받았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길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잔이죠.
근데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잔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니까 뭐 수많은 걸 다 이뤘다 그런 수도 있지만 이 아버지의 잔 받은 자체가 텔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번역에는 다 이루었다. 텔레오. 완전히 성취하다. 끝마치다. 하나 볼까요? 이 내용 자주 나오니까. 테텔레스타이 해서 성취했습니다. 이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끝마쳐졌습니다. 모든 값이 지불되어졌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응하게 하려 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여기는 텔레오란 단어 쓰고 있는데 응하게 하는 게 텔레이오하고 거의 유사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가볼게요. 예수께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온전히 이루는 것이 텔레오. 이게 오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양식은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지금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오늘 십자가에서는 극심한 목마름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고 그 목마름을 채우는 것으로서 심포들을 지금 우술주에 적셔서 십자가에 바르시는 그런 그림으로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루어졌다로 선언해주고 그 영혼이 떠나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푸뉴마를 파라디덤이 완전히 넘겨 주었다 이렇게 원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죽는다는 느낌 들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을 완전히 파라디도미했다. 어떤 좀 자발적인 것도 들어있는 거죠. 31절로 가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친다니까 이게 큰 날인데요. 6월절을 위해서 예수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 그러니까 6월절에는 그 나무에 매달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리를 꺾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면 숨도 굉장히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로 간신히 숨을 쉰다는 거죠. 이렇게 지탱을 하고. 근데 다리를 확 꺾어버리면 확 주저앉는다고. 그러면서 호흡 자체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최종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 죽음을 빨리 제쳐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참 이상한 것은 이 군인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옆구리를 또 찔러내요. 좀 다른 방법을 취하는데 이건 왜 그랬다고 성경에서는 진술하죠? 이것 또한 36절에 보면 이 일어난 것은 그냥 이게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36절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이 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이 구약에 뭔가 있다는 얘기겠죠? 어디에 나오는 거죠? 어떤지 출애굽인데요. 가볼게요. 12장 46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6월절에 보면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기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시켜. 6월절에는 그러니까 6월절 양을 먹는데 뼈를 어떻게 하래요? 꺾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는 누구인가에게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이런 측면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이 그림자라면 성경이 실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예수는 그 양의 실체이다. 그러니까 뼈가 꺾이면 안 된다라는 건 당연한 일일 테고, 요한복음 기자는 계속해서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죠. 시편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34편 19절을 가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지금 의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죽음을 보일지 모르지만 의인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고요.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꺾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뼈가 꺾인다는 것은 재물이 이제 훼손된다는 건데, 그 온전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온전하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재물 대신 어린 양 예수는 온전하다, 온전한 희생 제물이다. 그래서 꺾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출애굽기나 시편의 이런 모든 말씀을 오늘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가 36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저희가 34절, 35절을 안 다뤘잖아요. 그죠?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게 34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를 찌르니까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나오나요? 제가 못 봐갖고. 한번 찔러볼까? 피하고 물은 다분히 상징성이 들어있는데요. 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물은 그거로 인한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죠. 요한복음의 그런 상징성은 이미 다뤘고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물, 그러니까 피와 물을 지금 함께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그 물을 성령으로 지금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진리의 영, 생명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넘겨주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게 피와 물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기근이거든요. 그가 목마름을 당했고 대신했죠,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그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물을 준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소원, 기도, 목적이 다 담겨 있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그게 대변하는 게 피와 물인데요.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사건을 직접 본 자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기록자로 보이는데요. 이를 본 것은 뭐 전체를 얘기한다는 것보다 앞에 지금 피와 물을 자기는 직접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다분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징성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았다 얘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정말 죽었다.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19장 35절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기록 당시만 해도 도케티즘이라고 해서 가연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에서 예수는 안 죽었다. 혹은 뭐 시몬 구레네가 대신 죽었다. 아니면 잠깐 기절하고 죽은 척 하다가 나중에 살아났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 훔쳐가고 지금도 영화 나오잖아요. 예수가 2만 년 살고 있다. 뭐죠? 그러니까 가연설이라는 게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그래갖고 잠깐 뭐 떠났다 별소리 다 나오는 게 가연설이라는 거죠. 가연설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가 그 신성이 어떻게 죽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금 요한복음 기자는 내가 봤다. 뭘요? 피와 물을 상징성과 함께 예수께서는 실제 죽었다. 라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35절 구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3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여 느니라. 성경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니까 또 다른 성경이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얘기죠. 스가랴죠. 12장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스가랴 12장에서 14장은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 12장에서 14장인데요. 그때 메시아를 보고 이스라엘이 회개와 애통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예언서예요. 메시아를 보고 애통을 경험할 거다. 울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인데요. 여러분 익숙한 계시록 1장 7절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무슨 얘기가 나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라고 되어 있는데 함께요. 구름과 함께 엘코마의 올인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이게 스가랴 12장 10절에 그 말씀을 받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대요? 애곡하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스가랴 12장 10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예수께서 구름과 함께 엘코마 할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때 회개와 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엘코마에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언어가 좀 그런 식으로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뭐 지구가 다 깨지고 뭐 핵폭탄 터지고 해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요한복음 때 자세히 강의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그린
장이 마태복음의 종말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볼 때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를 찔렀던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누가 찔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를 찌른 자가 십자가에서 찌르간 자들도 볼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진짜로 얘기하고자 하는 성전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참 성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몸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옛 성전은 그렇게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질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때 각 사람들의 눈이 그를 호라워할 것이다. 예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찔렀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서 예수의 찔림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 벗겨짐을 보고 또 예수의 목마름을 보고 또 그의 피와 물을 보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 죽음과 함께 애통하게 되고, 근데 그 애통은 독자를 잃어버린, 아까 스가랴에 보면 독자를 잃어버린 애통과 같으며 장자를 잃은 애통과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그 고통, 장자를 잃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언제? 메시아를 볼 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들이 갔을 때 나눴던 말씀인데, 슬퍼하는 거예요, 그죠? 슬퍼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왜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됐는데요. 위로보다는요, 초청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파라칼레오인데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 할 때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에크 플러스 칼레오예요, 그죠? 똑같은 단어. 여기 파라칼레오는 파라 플러스 칼레오고, 똑같이 칼레오가 이게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게 부르다, 초청하다, 부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뭐뭐로부터 불러낸 자들을 뜻하고, 지금 파라칼레오는 어디로부터? 자기 곁으로, 파라, 가까이에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가까이 부르기 때문에 또 위로도 되는 거고, 가까이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들이 복인 것은 그들이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4절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심리적으로 막 여러분이 슬퍼서 이렇게 복이 있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까 스가랴 12장 10절에 그 장자를 잃는 그 애통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애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펜테오인데요. 이 펜테오가 그 파스카하고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파스카가 이게 상고 57 파스코군요. 파스카가 이 유월절과 관련된 그런 단어. 그러니까 애통이 유월절과 관련된 슬픔. 그러니까 유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슬픔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아까 장자가 죽는 그런 고통. 그래서 오늘 본문이 유월절하고도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모든 십자가 사건이. 아까 유월절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장면, 그랬을 때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근데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양을 통해서 넘어가는 그런 메시지가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6월절 배경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요. 대신해서 죽지만 사실 자기 죽음이기도 한 거잖아요. 이게 희생제사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얘가 나를 대신해서 죽지만 사실은 나도 같이 함께 죽는 의미가 희생제사라는 거죠. 그게 6월절 의미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제목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호라호하고 우리도 그를 찌른 자를 우리도 본다는 거예요. 그때 애통과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구원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 성취 기도가 우리에게 나에게 성취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될 때 우리도 출애굽을 지금 경험한다는 거죠. 그때 그거를 파라칼레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청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뭐로 얘기해요?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그 죽음을 내가 보는 거죠. 지금.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보는 건데, 사실은 그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었다, 성취하였다 라고 선언한 그 선언이 나에게 디돔이 되는 거죠. 넘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터질 때 그 성경이 결국은 나에게 텔레오, 성취되는 거죠. 그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뜻이겠죠. 예수 혼자의 성취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우리에게 성취되기 때문에 진정한 성취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곁에 있던 마리아들이 곧 그 새 생명을 낳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가족을 십자가에서 그리고 있는 거죠. 찔렀다. 아까 찔른 자들이 볼 것이다 하는데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찔렀다. 누가 찔렀을까요? 유대인들이지. 내가 왜 찔러? 왜 나갖고 그래? 이러면 나의 사건 아니잖아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고 했잖아요. 대속했던 의미는 나는 그냥 다 하셨는데 나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대속이라는 함께 죽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루신 건데 함께 죽는 죽음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찔러 죽였죠. 2000년에 그랬지만 그 가뭄이 옆에 그 강도들은 그 다리를 꺾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다리가 꺾이지 않죠. 그 시편에 보면 그 우슬초에 나를 정결케 하소서는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그거 보면 거꾸로 다리가 꺾임으로 나오거든요. 우리도 함께 강도잖아요. 함께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함께 죽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내가 찔렀던 자가 그를 호라오 볼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애통을 경험하는 거고, 이러한 애통은 이러한 뺀떼오는 6월절에 참여하는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정말 아름다운 고통이요, 애통이요, 뺀때요, 파스카요, 유월절이라는 거죠. 왜요? 이러한 자가 초청을 받기 때문이죠. 어디에요? 교회로. 그렇기 때문에 애통을 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가족이에요. 새로운 가족으로 초청을 받는 거죠. 물보다 진한 게 피라고 했는데 인간의 피보다 정말 진한 피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새로 맺어진 그 가족으로 초대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이고 십자가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게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아래, 같은 말씀 아래 가족으로 함께 사는 새 가족인 것이죠. 이런 새 가족으로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